부활절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돌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사명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명감을 북돋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신앙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으신 장면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2명이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어부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이 장사되자마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 그들은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주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착했던 것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육으로만 깨어있었지 영으로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또 연습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육신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의 삶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3절에 보면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를 따라서 어부로 돌아선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참 열정적입니다. 또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충동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높은 산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게 변화가 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뛰어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물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고 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었을 때에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내리쳤어요. 그러는 한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열성적입니다. 또 적극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충동적이어서 솔선수범하기도 했지만 순간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신앙이 많은 부분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철저히 육적이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이고 육적인 신앙이 있어요. 믿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보다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보다도 성령에 의지해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온전하고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육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의지가 앞서요. 또 욕망이 앞서요. 자기의 뜻이 앞서요. 그래서 어떨 때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여 신앙하다 보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에 맞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적인 영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성령이 앞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새벽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자 누구보다도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주님을 떠났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열성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그들은 감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서자 베드로를 따라서 그들도 물고기 잡으러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예수님은 가르쳤고 또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의한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과 욕망과 가치와 감정적인 육적인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영적인 신앙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감정과 이성과 심령 등에 의해 세워진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티베랴 호숫가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어부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난 지 첫날 밤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3절 후반절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3년의 공생애로 그들이 고기 잡는 실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또 물속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또 예수 믿고 떠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만족에 또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골몰하다가 지쳐가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하시며 따뜻하게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또 우리의 죄악됨에도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배고픔과 또 실패의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상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또 공허함 가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더니 또다시 엄청난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풍성함은 제자들이 익히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할 새도 없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됐어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 겉옷을 들쳐 업고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호수로 뛰어듭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시다 말하자마자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헤엄을 치려면 어떡합니까? 겉옷을 다 벗고 물에서 헤엄을 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께 예의와 격식을 갖추려고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육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지만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열성적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어덕인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물음을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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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오와 상처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부족했어도 육적으로는 충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고 또 주님을 저주했고 또 주님을 떠나서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갔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평생의 사명을 다시 복돋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허다한 죄와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열정적인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물으심에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신앙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